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달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난달까지죠.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학교 레슨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을 걸을 때 우리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교훈들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를 마감하면서 주신 생각은, 그렇다면 맨 처음 광야 공동체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로 얘기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프리퀄이라고 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잘 아시는데, 프리퀄은 원작보다 앞선 시간대의 스토리를 다루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왜 잘 아시지만 원작이 흥행하면 속편이 나오잖아요. 근데 속편이 원작의 다음 시간대를 다루는 게 아니라 원작보다 그 이전의 시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주인공의 젊은 시절은 어땠는가를 다루는 작품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 잘 아는 대부, 말론 브란드가 너무 멋지게 나오지만 그 젊은 시절 로버트 드니로가 어땠는가, 그것으로 나오는 거. 요즘에는 뭐 스타워즈나 엑스맨처럼 원작이 흥행하자 그 다음 작품은 오히려 그 전 시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주인공의 젊은 시절을 다룬다는 겁니다. 이게 프리퀄이에요. 올 여름 주일 강단에서 제가 민수기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광야 공동체, 그들의 프리퀄 시리즈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지난 시기에 그들의 모습, 과연 40년 전에 그들은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그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광야의 여정을 리비짓해 보려고 하는 거죠. 처음 애굽을 떠나 나중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그 몇몇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함께 보면서 그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재조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관된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직접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구원의 여정 직접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 광야의 여정을 다루면서 우리 구원의 여정과 같다라고 하는 것, 그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조명하고 성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요. 오늘은 이 출애굽, 그 엑소더스의 첫날 이야기를 담은 말씀입니다. 광야 교회가 탄생하는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죠. 그 설명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2장의 앞부분 3절부터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장 3절부터 11절, 조금 길지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3절부터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순하라.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사건이요, 출애굽 공동체가 태동된 사건이요, 광야 교회가 출발한 촉발된 사건입니다. 근데 방금 봉독한 말씀 중에서요, 여러 가지 유월절 세세한 규정을 다루는 것보다 제가 오늘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그 말씀은 의외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회중. 여러분 3절 말씀 가장 처음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어떻게 지키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왜 이 회중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회중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47절에도 반복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7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똑같이 회중이 나오죠. 사실 한글 성경에서 회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하나는 카할이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에다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에다라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카할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에클레시아로 번역된 말입니다. 근데 여기 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 회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게 이 말씀 가운데서 끌어낼 수 있는 진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회중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에다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12장 여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최초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값진 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값진 피로 바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도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독론의 핵심을 보여주지만, 그것은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교회론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7장을 가보면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가 이 당시에 이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그냥 교회가 아니라 광야 교회라고 콕 집어서 표현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말씀을 보시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 모세를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그러면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보세요.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서 여기 사도행전 7장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약하면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태동한 출애굽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모체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광야 교회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여정을 거쳐야만 하는, 영원한 천성을 향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교회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노정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시작된 우리의 구원 여정입니다. 이미 우리는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와 같은 그 한복판, 그 광야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광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이죠. 길이 없는 곳입니다. 반면 그 어느 곳이라도 길이 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길 되시는 주님과 함께, 그렇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 그 어느 곳이라도 평탄한 길 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길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이겠죠. 물론 가끔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몸서리치며 이렇게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몸은 애굽은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애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할 때가 우리도 있잖아요. 고기 달라, 물 달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그런 우리의 모습을 탓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런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께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날마다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기둥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조금이나마 세워가면서, 그러나 굳건히 그 믿음의 기둥들을 우리 삶 가운데 세워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 진짜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출애굽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광야의 여정 한복판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이 출애굽으로 출발한 광야교회의 특징,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스크린에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광야교회는 여호와의 밤에 만들어진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좀 표현이 특이하죠? 어떤 의미인지 찬찬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37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37절부터 제가 좀 쭉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38.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39.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성경을 읽다 보면 도시 이름이나 사람 숫자 그리고 연도가 아주 자세히 기록될 때가 있어요. 그죠? 여기가 지금 그렇죠?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람셋 숫곳이라고 하는 장소, 장정만 60만 명이다. 그리고 430년 애굽에 거주한 지 지났다.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 실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의 사건이 후대에게, 후손들에게 몇백 년 후에 태어난 그들에게, 피부에 와닿지도 않을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소상한 이 기록을 갖고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실제 사건을 기록한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밤이라는 단어예요. 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독 밤이라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밤을 그냥 밤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2절 이 밤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여러분 어떤 밤이라고요? 잠 못 드는 밤입니까? 여호와의 밤. 시적인 표현이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밤. 여러분 그 밤은 애굽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심판의 밤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 생각하면 구원의 밤입니다. 그 밤은 매일매일 흘러가는 여느 한날의 밤은 아니었습니다. 그 밤은 애굽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온 인류에게나 아주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밤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430년이 끝마치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밤이 이 여호와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이게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보세요. 수백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 밤 여호와의 밤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에 이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밤이라는 거예요. 그 밤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약속을 이뤄내신 밤이십니다. 그 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체험하는 밤이었고 그 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는 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밤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루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밤, 여호와의 밤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밤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구원과 회복과 위로와 돌봄과 지킴의 은총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41절 말씀 보면 또 하나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군대라는 단어, 여호와의 군대. 4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군대.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요. 저도 옛날 이 말씀 전하면서 군대 생각을 좀 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군대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오합지졸? 뭐 군복 막 제대로 갖춰 입지도 않고 병기도 모자도 똑바로 쓰지도 않는 그 뭐 이상한 사람들 막 모아놓은 패거리가 군대인가요? 아니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사불란하게 각을 잡고, 그렇죠? 정열, 오와 열을 맞추어서. 여러분 TV에서 왜 군대들 열병하는 거 보셨을 줄 압니다. 우리 저기 북한 군인들 열병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다리를 착착 올려가면서 정말 각을 어떻게 그렇게 맞추는지 몰라요. 정확하고 틀림없는 게 그게 군대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하물며 일반 군대도 그런데요. 여기 여호와의 군대는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참 안 떠올라요. 매치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출애굽하던 그날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상상되세요? 저는요, 솔직히 그 피난민 모습이 떠오릅니다. 곳곳에서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소리, 애들 우는 소리하며 장정만 60만 명이라는데 거기에 노인들과 어린애들 얼마나 아픈 사람은 없었겠어요? 아이고 나 죽겠다 하고 하는 사람들, 정말 돗대기 시장이 따로 없었을 것 같고, 겨우 짐을 갖고 나오는 긴박하고 초라한 모습이 연상됐어요.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어떻게 그들을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막 노예의 신분을 벗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노예의 근성을 여전히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 그 죄의 종살이하는 처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용감하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향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많은 그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를 향해 진군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맞닥뜨려야 하는 그 수많은, 그러나 그곳에서 승리해야 할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막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합지졸 피난민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냐? 그 군대의 대장이 누구십니까? 누구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우리 주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대장 되시는 바로 그분, 우리 교회의 대장 되시는 바로 그분, 부디 우리가 그분의 이끄심을 온전히 따라가며 살아가는 이 광야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도 돌아보면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죠? 이 이민사회에서 요즘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게 우리 삶의 현실 아닙니까? 더군다나 소수 마이너리티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학업,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또 우리 어르신들 사업, 나는 은퇴했으니까 평탄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모르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 삶의 문제는 여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삶의 현장, 그 어떤 순간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그러니 앞서가신 주님, 대장 되시는 그분 따라갈 때에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분께서, 사막에서 물을 내신 그분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광야교회는 이렇게 여호와의 밤에 만들어진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자, 두 번째, 광야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잡족 공동체입니다. 표현이 이것도 좀 특이하죠? 좀 거칠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좀 더 세분해 설명하면 광야교회는 은혜 공동체이면서 할례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쉼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여기 잡족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에레브라고 하는데, 에레브, 이게 당시 애굽에 내린 재앙을 보고서 이스라엘,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보고 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이스라엘 행렬에 합류한 다른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잡족이라는 게. 실제로 이 애굽 땅에는 그 당시에 노예로 있었던 게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왜냐? 애굽이 최강국이었거든요. 그러니 여러 나라에서 전쟁을 하다가 나가서 여러 다른 민족들 노예로 잡아와서 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보니까 이제 애굽이 이제 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애굽 왕조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들도 지금 이스라엘 행렬에 껴야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잡족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출애굽의 이 행렬에 지금 뛰어들었던 이 여러 민족, 여러 잡족,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의 행렬에 다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구원의 공동체에 합류할 자격이 있다고, 교회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보신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영적 교훈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광야 공동체, 광야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그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며 이 구원의 방주 임마누엘 교회의 승선에서 함께 믿음의 길 걷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은혜요. 그 구원의 은총, 누군가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 일으키신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잡족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저 잡족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결정하시면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공동체.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 외부인 이방인들도 다 이 행렬에 합류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방인도 외부인도 유월절 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뭘 하면? 할례를 받으면. 맞습니다. 이때만 해도 육신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들어가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해도 할례를 통해 얼마든지 언약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혈통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죠. 신약으로 와서 이 의미가 달라지지만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할례는 육신의 할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죠. 신약으로 전환해서 얘기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요약하면 할례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하는 증거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누구든지 할례를 받는다. 다시 말해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거듭나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구원의 행렬에 합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중요하신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게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공부를 좀 했을 거 아닙니까? 주석과 책들을 보면서. 근데 어떤 책들은 어떤 거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냐면 아니 어떻게 430년 전에 애굽에 내려간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 무려 장정만 60명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게 팩트냐 아니냐, 그것을 알려주마, 뭐 이런 식으로 책을 거기에 집중해서 증명하는 데만 열중하는 책들이 있어요.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걸 보고. 여러분 팩트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숫자, 그 사람을 자유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누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숫자에만 매달려서 숫자의 사실성에만 얽매이다 보면 출애굽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 탈출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이고 60명이 탈출하면 별것 없는 하나님의 사건입니까? 아니죠.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다 위대한 사건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신 일이 위대하신,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일이 위대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마지막 51절 5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모든 유월절 규례의 설명을 마치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51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자, 그리고 52절 같이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보세요. 누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출애굽의 모든 상황을 갈무리하면서 지금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친히 인도해 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직접 광야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마치 도장을 찍듯이 마지막 본문 끝자락에 꼭 이 출애굽의 태동 사건을 설명하면서 선명하게 지금 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본문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의 초점이 놓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초점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사실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곱씹고 묵상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한 사람의 가족이 430년 만에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한 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공동체에 합류한 것도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탄생이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린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구원의 방주에 함께 승선할 수 있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교훈, 이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만이 그 죽음을 면할 수 있고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피가 죽음의 사자로 하여금 유월 패스오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광야의 길, 그 보혈의 능력 의지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그분 따라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광야교회, 광야 같은 인생길, 맨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앞으로도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 갖고서요 여러분 삶의 모든 풍파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찬양하시면서 굳게 믿으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강한 손길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